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반쪽교회가 하나님께 이 풍성한 영혼의 추수로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제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여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거라사 광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라사 광인, 이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뚫고 그리고 그 거라사 지방으로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 지역에 이 미치광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람과 파도를 뚫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 사람에게, 들렸던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리고 너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 사랑을 그 이방 지역에 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은요,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이방 지역으로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이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공간복음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다음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귀한 뜻이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 5장은 하나님께서 거라사 광인과도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두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제자들이 다음 시간에 이방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거라사 광인과 같은 그런 동일한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보내신 그곳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시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마치 한 이야기처럼 엮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12해 동안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두 이야기를 엮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전한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다루고 있는지, 왜 이토록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지를, 그것을 깨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요, 먼저 야이로라는 인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2절 보시면 한 회당장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자, 이 야이로는요 유대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 자, 유대 회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자,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강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자, 지금으로 치자면요 여러분 교회 같은 곳이에요. 자, 원래 율법에 의하면 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한 곳뿐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부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부터는 이들이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때의 전통이요 지금까지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많죠. 그때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10명만 모이면요 랍비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요. 자, 이 야이로가 바로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자, 지금으로 치자면요 아마 교회를 대표하는 이 대표 장로님쯤 되는 겁니다. 자, 회당장은요 당시에 덕망이 있고 연륜이 있고 다 명망 있는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자, 어디를 가든 존경을 받고 인사를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회당장이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고 대표로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요 이 회당장은 장로들 중에서도 투표로 결정해서 투표를 결정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고 딸 하나만 있었어요. 이 아이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자, 말씀드렸듯이 회당장이면요 나이가 꽤 지긋한 나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딸의 나이가 지금 고작 12살입니다. 참, 이 야이로,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는 결혼을 일찍 하는데 보통 이때는 15살이면 결혼했어요. 결혼을 해서 한참 동안이나 아이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늙음하게 어렵사리 지금 외동딸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회당장이 야이로가 이 외동딸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소중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살 먹은 딸이 그만 병이 들고 말았던 겁니다. 죽을 병에 들고 말았던 거예요. 이제 병이 심해졌어요. 지금 다 죽어가면서 저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딸을 보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죽어가는 딸을 바라만 봐야 됩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자, 아마 야이로는요 그 죽어가는 딸아이를 보면서 가슴을 애는 듯한 통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딸 대신에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야이로의 귀에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가 사는 동네로 오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야이로는요 만사를 다 제쳐두고 허겁지겁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뛰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요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이렇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 22절 23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른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야이로가요 지금 회당장으로서 여러분 갖추어야 될 이런 근엄한 체면이 있잖아요. 자, 야이로는 그것 따위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 외동딸을 살리고자 자신이 가진 지위, 명성, 덕망, 체면 이 모든 것은 다 제쳐버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을 붙들고 말았습니다. 자, 22절을요 22원어로 보면요 그 장면이 좀 더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그 발길을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발길을 따라서 자기를 떨어뜨렸다.
무너뜨렸다, 내던져 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그 발길을 뒤따라서 그 발길을 뒤에서 붙들고는요 자신을 무너뜨린 겁니다. 야이로는 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뒷발을 꼭 붙은 채로 눈에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울면서 간구했을 것입니다. 부디 제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제 딸은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명보다 귀한 아이입니다. 그러니 부디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자, 그는 온몸을 떨면서 예수님의 발목을 꼭 붙은 채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 간절한 기도에 우리 예수님은요, 이 야이로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딸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간구하는 야이로를 일으키시고는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둘러싸며 함께 이제 예수님을 따라 야이로의 집으로 향했던 거예요. 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번엔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예수님 뒤로 몰려서 함께 야이로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지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무리에 떠밀려서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몰래 뒤따라 왔습니다. 자, 이 여인은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어요. 자, 혈루증이란 무슨 병이냐면요, 여성의 자궁에서 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병이에요. 자, 이 여인은 이 혈루증을 고치려고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자, 이 의사에게 가면 저 처방을 내리고 저 의사에게 가면 저 처방을 내리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의사들에게 병을 고치러 갔는데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괴로움만 더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원에게 병을 고치러 갔다가 병을 더 얹고 마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의원에게서는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없고 이 병을 고치느라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25절 26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몸도 망가지고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고, 자,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가기로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그 앞에 나가 자신의 병을 아랠 수가 없었어요. 자, 왜 그러냐니까, 자, 이 율법에 의하면요 이 혈루병은요, 자, 우리가 수요예배 때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혈루병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그런 부정한 병이라고 이 레위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혈루병을 나병, 문둥병과 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유출병, 이 혈루병에 걸리면, 자, 이 사람이 앉은 자리 그리고 이 사람이 누운 자리는요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혈루병이 있는 사람이 무엇을 만지잖아요. 만지면 그 모든 것이 부정해져요. 사람을 만져도 사람이 부정해져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 그릇을 만진다, 그러면 그 그릇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자, 만약 이 사람이 어떤 사람과 옷깃만 스친다, 그러면 그 옷과 그 사람이 부정해져서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유출병, 혈루병을 부정한 병으로 보고 있어요. 자, 레위기 15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성경에서 이렇게 부정한 병이다라고 딱 집어서 지적하는 병이요, 이게 나병, 문둥병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출병, 혈루병, 유출병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에서는 혈류병, 유출병을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봐요. 자, 왜냐하면 이 혈류병을요, 단순히 육체의 질병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출병을, 혈류병을 영적인 질병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는요,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자, 그래서 지금 피가 멈추지 않고 피가 계속 쏟아진다는 것은, 자, 그 몸은 어떤 몸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담아내지 못하는 부정한 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지금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마치 여러분이 그릇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돼요? 자, 깨진 그릇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물이 차지 못하죠. 자, 그래서 이 유출병이 걸린 몸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부정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여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은 이 유출병, 혈류병을 문둥병과 함께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던 거예요. 자, 문둥병이 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는 병이라면, 이제 혈류병은요, 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빠져나가는 그런 죽음의 병, 부정한 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평생을요, 12해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자, 늘 피가 나가니까요, 늘 얼굴이 창백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늘 소외되면서 부정한 여인 취급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지금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궁중들 틈에 몰래 끼어들어가서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뒤따라갔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자신을 나타내지 못해요. 자,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여인과 접촉하는 자는 뭐든지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몰래 나아가서,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나를 고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라면 분명 나를 고칠 수 있을 거야. 이분이라면 나의 이 부정함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수많은 무리 틈에 끼어서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예수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과 몸이 닿았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몰래 숨어다가 남몰래 예수님의 옷깃을 부여잡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 부정한 여인이 내밀었던 이 믿음의 손길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이 여인의 손과 이 여인의 온몸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자,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즉시로 그 혈루증에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27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르라.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 아마 이 여인도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살짝 쥐어잡은 것 뿐인데 온몸을 휘감는 전율이 느껴졌던 겁니다. 그리고 즉시로 피가 마르고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로 뒤를 돌아보시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다그치셨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자, 우리 30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역적을 내시는 것 같았어요.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 변명을 했습니다. 자, 곁에 있던 제자들도요, 자,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궁중에 떠밀려서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자 당신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거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여쭙니다. 자,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아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내 몸에 손을 대서 내 능력을 취한 자가 있다. 누가 내 허락 없이 내 능력을 가지고 갔느냐? 그렇게 군중을 향해서 다그치셨습니다. 자, 이때쯤 되자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혈루증 앓던 여인도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은 어떠한 여인인지, 자신은 어떻게 부정한 여인인지, 그리고 왜 자신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야만 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지난날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33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자,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자신이 이 부정한 여인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모두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왜 자신이 남들 몰래 예수님 뒤로 따라왔는지, 그리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큰 죄가 되는 것을 알았지만 내가 마지막 의지할 곳이 없어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고 그 옷가에 손에 댄 순간 병이 낫게 된 것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훔친 여인이었어요. 또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왜냐? 자기가 만지는 사람마다 부정한 것이 옮겨지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예수님의 옷을 만졌으니까요. 자신의 부정을 예수님께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자신이 처벌받을까 두려워하여 예수님 발 앞에 떨며 엎드려 용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자,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우리 22절입니다.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부르세요? 따라, 내 사랑하는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예수님은 지금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이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여인에게 어떠한 대가도, 여인에게 어떠한 책망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 여인에게 회복된 그 여인을 축복하시며 따라 내 믿음대로 되었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이 지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12살 외동딸을 살리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그 처절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설명이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걸려 부정해진 그 여인을 누구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죽어가는 12 외동딸과 같이 보셨던 것입니다. 자, 야이로의 외동딸과 혈루증 앓던 여인, 이 두 여인은 모두가 다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왜냐? 외동딸은요 12살 외동딸은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죽었어요. 죽어서 부정하게 시체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은 혈루증으로 부정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부정해진 시체가 된 그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잡으시며 일으키시며 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자,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다시금 일으켜 살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혈류증을 앓고 있는 그 부정한 여인에게는 자신의 옷깃을 내어주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12살 소녀의 죽음을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12의 혈루증 하나 부정한 그 여인에게는 그 피 흘리는 저주에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을 향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 그리고 12살 외돌딸을 어떻게든지 살려보고자 하는 그 늙은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이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으로 죽어가는 그 자녀들을 살리시고자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는 비참한 삶을 사셨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비참한 삶을 사시고 왜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외동딸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딸을 살리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혈류증의 그 피 흘리는 저주와 죽음의 이 부정함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야이로가 그 사랑하는 자신의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꾼으로 다음 시간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들이 영혼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우리 반석교회가 주님 앞에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의 제단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 모두는 바로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부정했던 우리를 십자가로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거룩케 하여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갔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붙들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우리를 보시며 너희는 거룩하다, 흠이 없다, 이제는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함을 대신 지시고 가시고 우리에게는 거룩한 새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살며 이 부정함 가운데 지내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정결케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의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어요. 마귀의 음성에 속고 말아요. 왜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전히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길만 닿아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옷깃을 뭐라고 표현해요? 옷깃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 옷깃은요 신랑이 신부를 덮어주는 이 사랑의 징표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옷깃으로 자기를 덮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붙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상징하느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도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붙들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그 십자가만을 붙들었을 때, 그 십자가만을 부여잡았을 때, 그 십자가 안에서 이 여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반석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깃, 이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든지 부정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이 부정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끌고 이 주의 전을 찾아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요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미는 이 부정한 손길을 주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부정해진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과 같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혈루증 앓는 것 같은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 가운데 큰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만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만을 붙드십시오. 십자가에 여러분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딸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오늘도 이 주의 전에서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맡기셔서, 자,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우리의 손을 뻗어 주님의 옷깃을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께서 이 전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드시며 위로하시는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함께 하시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늘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사랑과 이 긍휼과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그 넘치는 사랑으로 지금도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만 하는 그곳에 주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며 전하시는, 그래야 거라사 광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 지역에 전했듯이 우리에게 넘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시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추수하는 반석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